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2주 전에 사도행전 17장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 좀 공격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조롱과 공격을 받고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 주된 내용인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아덴은 주전 5세기 이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고장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이 되는 철학적 전통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와 예술까지 바울은 아덴은 이 바울 시대에 가장 발전된 앞서가는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였겠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곳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또 무엇을 느꼈는가? 이 두 가지, 바울이 본 것과 바울이 느낀 것,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테네는 아마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모하고 동경했을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 도시를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希腊 신화의 중심지예요. 아크로폴리스와 광대한 건축물, 조각들, 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서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되었던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죠. 파르테논 신전, 세계 문화유산 1호 아니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딱 보면 이게 왜 세계 문화유산 1호냐라고 의심이 생기진 않아요. 누가 그걸 감히 따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엄청난 역사와 전통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탄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관광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았을 사도 바울은 격분을 합니다. 격분이라는 것은 분노하다, 성나게 되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분노, 바로 그런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던 것은 도시 곳곳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들, 사당들, 제단들, 신상들, 그 도시의 수많은 수호신들, 헬라의 판테온 신들,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으로 그냥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의 여러 가지 조각품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개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은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회당에서 또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쟁이,
문자적으로는 씨를 쪼아 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허풍쟁이가, 이 수다쟁이가 제멋대로 짓거리는 이 인간이 뭔 얘기라는 거야? 아주 격화된 시선으로 조롱을 하고 있죠. 누가 그러냐면 그들은 당대 철학자들이에요.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옛날에 도덕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연과 도피와 쾌락을, 극도의 쾌락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간의 숙명론, 고통에 대한 복종을 주장하는 학파들. 어쨌든 당대 최고의 사상과 헬레니즘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 그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 그리고 소멸되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났다. 뭔 소리냐? 육신은 죽어 마땅한데 뭔 소리야? 먼지에 불과한 천한 보잘것없는 기관인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다시 살아나? 그들의 논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조롱했고 처음 듣는 신기한 것을 이야기하니 한 번 더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인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저 멀리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그냥 뭐 오똑한 동산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석회암 언덕인데 아레오바고, 이건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레스는 본래 마르스라는 로마의 군대 신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을 펼쳐요. 그리고 중요한 의결 사항들을 서로 상의하고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로마 시대, 히랍 시대, 아덴 사람들이 주요 토론과 논쟁의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재판도 합니다.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과감하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아레오바고는 당대 최고의 도시예요. 최고의 세속 문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그곳 중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서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분명한 자기만의 체험과 논리적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 많다. 대단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미신적이다라는 뜻보다는 참 헌신되어 있구나. 종교에, 우상에 참 헌신되어 있구나.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긴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들인데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섬기는 너희들, 왜 그들은 그런 종교심이 그렇게 투철할까요? 진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철학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리스 히랍 신화를 바탕으로 신화 속에 신들의 이야기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신의 영이 깃들여 있었고 그 신들은 인간과 똑같은 마음, 욕심, 정열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가만히 보면 신들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질투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싸우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자연 만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인간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센 신이 누군가?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은 어디 있는가? 그 신들의 요구에 걸맞는 바른 행동과 수행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못 미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들, 마치 명절에 차례상 차리면서 음식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 뭔가를 하는데 부정타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벌을 받거나 애군이 낄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저런 신들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 야, 우리가 혹시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있는 건 아니냐? 혹시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상한 제단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합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단까지 만들어 섬기는데, 그런 대단한 열정과 정성을 갖고 있는데 정작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의 그 실체는 허구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구한다고 해도 어떤 도움도, 어떤 진노와 심판도 할 수 없는 죽은 신, 그 죽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 내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거기에서 담대하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 사도의 일생에 나타나셨던,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 이하의 내용, 우리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생명과 호흡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죠. 바울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만드시고 땅과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민족을 만드셨어요. 가족과 혈통을 허락해 주셨어요. 땅을 주어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시는 기회도 주셨지만 한계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것도 히랍 시인의 인용구를 통해서 너희 시인 중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금과 은과 돌과 이것으로 만들어서 새긴 것들처럼 그렇게 신을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제는 간과하셨고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고 소개된 이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셨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참된 신을 만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하지만 정작 어떤 신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 떨며 섬겼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 잡신들과는 다른 온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고 언제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종교성이 참 많다. 종교심이 투철하다.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는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신을 섬길까요? 가까운 일본 12만 개의 크고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의 개수가 무려 800만 가지에 이른다고요. 800만의 신을 섬겨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많은 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학문과 사업의 성공을 빌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숫자를 헤아려든지 몰라요. 그 많은 인구수와 같이 많은 숫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 현 상황에서의 우리 민족의 종교성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30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무종교인 비율이 63%나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나는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종교인 비율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현재 무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무려 40%나 됩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에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급속도로 지금 탈종교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탈기독교, 탈종교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탈출한 어떤 그런 모습들.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탈종교화가 되고 종교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말은 종교, 무종교라고 하지만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반종교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집착하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유흥이나 쾌락에 빠져 삽니다. 물질주의와 과도한 취미나 잘못된 중독에 빠져 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종교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신을 믿거나 아니면 자신을 믿습니다. 아니면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의지를 넘어서 숭배하거나 중독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본래 태어날 때 숨겨져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 공허감을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 God shaped vacuum,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허한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가 채우고 싶은 본질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아쉬워하는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외로움과 답답함과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마. 너희들 마음속에 본질적인 공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사방팔방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마.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마. 너희들 마음속에 본질적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 여러 가지 갈증들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기회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크고 작은 모습의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레오바고와 같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아레오바고와 같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장소,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장소겠죠. 우리를 주목하는 그런 장소겠죠.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겠죠. 수없이 많은 까칠한 질문들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겁니다. 그곳에서 과연 우리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화제가 되었죠. 그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셔요. 까다로운 청문회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혔고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렸고 창조신앙의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분을 공격하던 의원들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신학교 출신, 목회자 자녀 출신의 의원이었어요. 아무리 당론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인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그 견해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고 아주 오만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느끼게 됐어요. 기독교 단체에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파주 지역 어느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 한복판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떠듬거리는 것 같고 자신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말에는 힘이 실렸어요. 서슬퍼르게 공격해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같이 그렇게 흥분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당당하게 말하셨어요. 나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안 되냐고, 진화론처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하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 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만큼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누가 툭 찔를 때, 아니면 특별한 아레오바고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나의 신념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조롱 섞인 표정으로, 따끔한 시선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향해 몰아붙이듯이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왜 지금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상담교회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신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하지만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일생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를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레오바와 같은 곳에서 당당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섬기는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그런 아레오바고와 같은 현상,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모습의 아레오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정말 끌어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